요한복음 2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전을 점령한 모습을 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그 채찍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2장 15절에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밤중에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 3장 22절에서는 요단강 유역의 유대 지경 어디쯤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죠. 4장 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그렇게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다가 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 예수님께 식사하실 것을 권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식사를 권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3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실 만한 음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구해가지고 온 음식을 주면서 드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이에 누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34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34절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양식이라는 단어가 은유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라는 이 은유, 양식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원관념, 그 설명하려고 하는 실체가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3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양식이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양식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왔을 때 음식 좀 드세요,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한 영혼 구원해 놓고 보니까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양식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개략적인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설명이 쉽게 이해는 하는데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생존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행하는 자체를 존재의 이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은유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는 그 만족감을 영혼 구원 사역에 투영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적 사역이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며칠을 굶었거나 아니면 끼니를 지나서 우리가 좀 배고픈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단히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면,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다시 힘이 솟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에너지를 얻는다, 이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로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대조하는 구조로 문장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34절의 예수님과 35절의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안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시 대조하는 구조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먼저 앞부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럼 보세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 겁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상식적이고 자연적 현상과 자신들의 경험적 사건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일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지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시기로 계절상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겨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추수는 봄과 초여름 사이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추수는 보통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는 3, 4월이고 4월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한 시기는 5월부터 6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살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일반적인 유대 농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있어야 추수한다. 그러면 12월, 1월 이때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유대는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뒤트는 일들을 시도하신다는 거예요. 35절 다시 보세요. 35절에는 두 개의 헬라어 부사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부사를 통해서 문장에 대조문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를 않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 이 35절의 5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에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35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에데라는 단어입니다. 잘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발음을. 에티, 에데 비슷한 발음으로 단어 두 개가 5번째와 맨 마지막째 단어가 있는데, 에티와 에데라는 이 비슷한 발음인데 불구하고 이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에티는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데는 이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헬라 단어로 발음을 봤을 때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를 갖다가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상황을 비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역시 아직이라는 개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상황을 비틀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도 아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아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전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룸교회에 적응하면 전도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직이라는 핑계를 수도 없이 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 말하는데, 성경은 준비된 다음에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오직 전도하라고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면서 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아직 믿을 때가 안 됐어. 우리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 그들 생각에서 이해할 수 없어 했다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예배 드리려고 여기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교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교구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아픈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너무 건강한 모습이고 너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별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왔는데 돌아가셔서 며칠 전에 장례를 마친 상황이라고, 컨디션이 어떠신가 전화를 했더니 좀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직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늘 세상의 악함으로 핑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가 강력하게 부흥했던 때는 최고의 핍박과 어둠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핍박이 강력할수록 교회는 성장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는 타락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거나, 물론 어렵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직 내 생활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직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좀 더 하고, 특히 교회에 어떤 좀 수고스러운 일들을 맡기거나 할 때 그런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요 일 좀 더 해놔야 됩니다. 1년만 좀 더 시간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 내가 요게 정리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완벽한 정리는 없습니다.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무엇이 되면 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아직의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5절 다시 보세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다시 보세요. 너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졌다. 여기 조금 아쉽게도 맨 마지막에 에디라고 말씀드렸던 부사, 35절의 다섯 번째 헬라어 부사가 에티라는 단어고 아직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5절의 마지막 단어가 에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디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어디다가 이 에디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냐면 이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희어져라는 단어 앞에 이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의미가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단어를 넣어서 조금 의역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말하는데 추수를 위해 이미 희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밭에 심겨진 모든 곡식들이 이미 추수 때가 지나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지났어. 이미 지났어. 다시 요한복음 4장 27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강력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견고할수록 때로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뚜렷할 때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세계가 너무 강력하고 여러분의 세계가 너무 완고할 때 여러분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서 보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렸다. 이미 지나버렸어. 충분히 지나버렸어, 때가. 그래서 35절 중간쯤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우리 성경보다 훨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첫 번째 명령구는 들어올려라 너희의 눈들을. 그리고 두 번째 명령구는 그리고 바라보아라 밭들을. 밭이라고 말하지 않고 밭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자, 다시 보세요. 들어올려라 너희의 눈들을. 이게 첫 번째 명령구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두 번째 명령구가 바라보아라 밭들을. 여기서 밭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밭을 어디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중 명령의 점층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유는 외적 행동에서 내적 행동으로 점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명령구를 중복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번거로운 대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선교적 상상력의 빈곤이 전도의 빈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상상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 그 사람의 현실,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큰 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꿈이 작아지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 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꿈이 현실과 부딪히고 현실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이 꿈이 현실적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꿈이 사라지면 호흡하고 있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큰 꿈을 꾸시고 상상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상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각을 바꿀 것인가. 첫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을 직접적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외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곳,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곳,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돌려놓은 사람은 없습니까? 사실 나는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은데 저건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돌려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봤을 때 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도전하기가 머뭇머뭇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어느 한순간 정말 여리고성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가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돌려놓은 사람은 없습니까? 외면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한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희어져 이미 추수 때가 지났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이미 추수 때가 지나도록 희어져 버린 밭을 바라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번이 아닙니다. 이번입니다. 내년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우리는 또 리본 축제를 하겠지만 내년에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전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